자,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며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호수아 4장 우리 19절 24절 말씀을 통하여 잊지 않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했잖아요. 구원하고 난 뒤에 그 구원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후대에까지 잊지 않게 하라. 그래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제부로 6.25 72년 아닙니까? 참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6.25 사변, 6.25 동란이 얼마나 지독하며 요사이도 보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집이 다 파괴되고 어린 아이까지 다 폭탄 맞아가 다 죽고 그렇게 발전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면 전쟁은 이 땅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모든 것들 애굽에서 그 고된 노동하고 노예 생활하고 힘들었던 그 과거를 돌이켜보며 잊지 않기 말하나 잊지 않게 그들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본문 통하여 신명기 6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아 내가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었나니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하고 너희들이 잘 살 때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권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아요. 어려울 때는 나를 도와주신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잘 살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실 때는 그런 걸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내가 도움을 받았는가,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신명기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 앞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주장이고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최고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그게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건져낼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고. 애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주는 대로 먹고 노예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힘들다고 고난과 고통을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 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해낸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마른 땅같이 걷는 그것을 너희들은 잊지 않게 후손들 너희 아들들에게 가르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서 있어요. 꾸며낸 게 아닙니다. 그 현실적으로 우리 과거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한 이야기를 역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히스토리,
히스토리를 풀었으면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이 우주 만물에 뭐 옛날에 사람이 땅에 살았을 때부터 많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도 다 하나님과 어떤 모든 것을 인도함을 따라 역사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히스토리입니다. 출애굽기와 가나안 땅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한 나라의 사건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출되었을 때 당시는 이들은 다 노예 신분이었고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고통받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민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옮겼다는 사실을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압박을 받고 해방이 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날에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쟁도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이 코로나도 죄를 범죄만 인류가 죄를 범죄로 인하여 오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국가의 역사에 대해 물을 때에 설명할 준비를 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후대에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읽지 않게 하는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가나안이라는 큰 행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나라로 정복하게 하신 그 이유는 많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또한 절기를 지키고 하고 또 역사를 잊지 않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후대에 교육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다시는 그걸 겪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유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학교에 보면은 교사들도 유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북한이 우리 남침을 했는데 우리가 북한을 쳐 올라갔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 이런 역사를 왜곡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6월 한 달은 바로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 역사처럼 전쟁이 있었던 나라예요. 뭐 6.25때 전쟁이죠. 일제시대의 전쟁이 얼마나 됐습니까? 간혹한 그런 일제가 우리나라에 36년 어른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있는 거 다 뺏어갔잖아요. 벼가 농사되면 가을에 처음 벼를 다 훔쳐가고 다 뺏어가고 녹고를 끼시면 녹고를 다 뺏어가고 우리 국민들은 그릇이 하나 없어갖고 산에 나무를 파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나무 가지고 숟가락을 만들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저 어릴 때도 거의 나무 그런 그릇이 많았어요. 이처럼 잔인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다시 우리 이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25 사변이 나라 전쟁을 폐허를 만들고 많은 인명과 피해가 재산의 피해가 일어나고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는 그동안 일본의 해방대가 36년 동안 해방대가 좋다고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아무 전력 준비도 안 하고 군사력 준비도 안 한 상황에서 북한 공산주의가 남한을 남침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일날 새벽에 그것도 아무 준비가 없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 뺏기고 부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에 정말 유엔이 와서 우리나라를 돕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공산국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기억하게 만들라는 것이 기억하게 나쁜 것은 기억할 필요 없지만 좋은 것은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키며 후손들이 기억하고 교육하며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하고 불러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같이 너희를 건너게 했었다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한 번 이야기하면 되지. 하나님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출애굽이 또 이야기하고 민수기도 또 이야기하고 신명기 와서 또 이야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그 일에 들어가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까지 자손까지 그런 이해 역사를 교육하고 가르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4장 19절 24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고 이제는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해요. 가나안은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하나님이 가장 먹고 살기 좋고 씨를 뿌리면 그냥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런 좋은 옥토가 있는 나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또 나오지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도 이렇게 보면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있어요. 지도, 이스라엘 지도.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우리 그런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천국 가려면 요단강을 건넌다는. 그게 역사적으로, 그 지리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홍해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 똑같은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의미하고, 그들은 다 마른 땅을 건넜다. 수십 미터 되는 그 바닷물을, 세상에 그 물이 마른 땅까지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우리 후대에 잘 살고 가나안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왜? 옥토 있고 땅이 좋고 비옥해서 모든 농작물이 주렁주렁, 포도가 말이지요, 작년이 2명이 들어야 되는 그런 포도예요. 가나안 땅의 포도가. 그래, 이스라엘 포도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 너희들이 어려웠을 때에, 고난당했을 때에 그걸 기억하고 늘 잊지 말라고 자손까지 그렇게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돌들을, 그러니까 바닷물이 확 빠지니까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12지파. 한 지파의 돌을 한 개씩 전부 다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나와서 그 하나씩 갖고 오는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걸 볼 때마다, 자손이 그걸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이 홍해강을,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걷게 나왔구나. 그때에 우리 조상들이 그 바다 안에 있는 돌을 주워 갖고 나왔구나. 그걸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뒤에 그 홍해강도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올 때에, 그를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 갖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킬 때에 홍해강이 갈랐잖아요. 그때도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아 물에 잠겼다가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바로 예수를 통하여,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며 천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기념을 하라. 그 돌 탑을 보게 되면은 자손들이, 아, 우리 조상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왔구나,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은 정탐하지 말고 그냥 가면은 이긴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정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쫄라댄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가나안 땅을 지파에들 보내서 정탐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비옥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도 한 송이가 장정 2명이 막대기에 꼽아가 둘러미야지 들 수 있는 그런 포도송이에요. 그렇게 잘 산다는 거예요. 비옥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니까 키가 말이죠, 막 2m, 3m 장골이고, 철병, 병기, 그때 철기 문화 시대에 막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무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기껏 해봤자 막대 갖고 싸움을 했던 그런 시대니까 놀래가지고 전부 다들 쫙 가서 갔다 와서 평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잘 살고 먹기가 풍부하고 좋은데 10명이 그렇게 이야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거기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들을 보니까 키가 3m 되고 병거가 있고 철병거가 있고 칼이 있고 막 우리는 못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이긴다고 한 10명의 지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 오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뿌리예요. 그리고 그들이 낳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자녀들만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이렇게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성경이 여기 예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억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기억을 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다음 단계로 성장과 성숙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기억을 나에게 다가올 때 또 다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우리 과거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으면 오늘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젊었을 때의 고생은 사소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들 고생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현실에 닥칠 때 고난과 환란이 올 때는 그만 쓰러지고 폐가 되어버려요. 넘어졌고 자빠져보고 암만 도와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환란과 고난을 겪은 그런 사람들, 그 자녀들을 보면, 후세에 보면은 오늘 고난이 올 때에 능히 이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오늘 계속 이스라엘 조상들은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봅니다. 본문 21절 가지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후일에 수십 년 세월이 지난 뒤에 그 돌탑을 보면 기억을 못 하잖아요. 저 돌탑을 절하려고 저렇게 세워놨나. 자녀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에 자녀들이 아버지께 물을 때에 그 너희 아버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걷게 나오게 만들었던 기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가르쳐야 돼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신앙도 자녀들이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좋아야 돼요. 말씀도 많이 알아야 돼요. 가르치를 하려면 알아야지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늘 잊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21절에 그렇게 말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중요한 사건을 당대에 우리에게 머물러 끝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3, 4대까지 천년대까지 전수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왔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기억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를 돌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신앙의 영향력을 퍼져가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만 잘 믿고 우리 1세대만 예수 믿고 가면 끝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켜갖고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주를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온 가족이 가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역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기억하고 또 그것을 행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봅니다. 그 뒷장 우리 한번 봅니다. 이거는 반드시 찾아봐야 돼요. 사사기 2장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어버려요. 사사기 2장 10절. 이렇게 조상들이 가르치는데 조상들이 바쁘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하나님 또 결과를 또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우리 2장 10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사람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세대 사람들이 조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뭡니까?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조상이 가는 길을 갔다는 것은 그 길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우리가 나이 많아다 죽으면 이걸 교육하지 않으면 어디면 후대에 일어난 다른 세대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육하고 가르치고 잊지 않게 하라고 계속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을
잘 개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야기해주고 잊지 않게 후대에 흘러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성이 잘 전수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의 그런 신을 갖다가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들어오고 믿지 않는 그런 불교 신자들, 믿지 않는 그런 우상, 어디서 뭐 천독에 비슷한 걸 희한한 걸 가져와가 그렇게 며느리들을 불러 들어와가지고 그걸 믿고 말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교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아는 신앙을 전수되어질 때 하나님이 회복이 시작되고 성장이 시작되고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단의 물을 가르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우리 23절 같이 봅니다. 23절. 본문 23절. 자, 본문 우리 여호수아 4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 너희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더니. 그러니까 요단물을 가리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해요. 건너게 하셨다, 건너게 하셨다. 오늘 23절에도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홍해를 건너게 했다,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 계속 건너게 하셨다고 자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를 때에 우리가 당하는 난관과 어려움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건너게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건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 본문 말씀에 보면은 홍해는 이스라엘 2세대는 홍해를 대해 몰라요. 1세대만 알지요. 1세대는 겪어봤기 때문에 알지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알잖아요. 홍해가 갈라는 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2세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홍해를 건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건 뭡니까?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어려운 고난과 환란이 올 때에 건너게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만든다는 거 계속 하나님이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 강어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은 홍해 강물을 가르치는 다음 지도자 모세와 함께 건너게 되었지만 오늘 요단강은 뭐냐? 벗개가 먼저 들어가. 제사장이 벗개를 미고 딱 들어가니까 벗개가 먼저 가니까 강물이 갈라집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앞에 세우라는 겁니다. 앞에. 주님이 먼저 가게 만들어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직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이 벗개가 먼저 가게 오늘 이제 예배를 먼저 시작하고 우리 일할 때 하나님이 벗개가 먼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뒤에 따르면 안전하고 모든 것이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까지 그 벗개는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끝마칠 때까지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나의 역사 가운데 머물러 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또 여호수아 4장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올 때에 그때의 물이 합쳐졌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이 없으면 그 물이 바다의 물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벗개가 요단을 딱 들어갈 때에 그 저주가 물러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없을 때는 저주의 물이 다시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처음 바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어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를 말합니다. 임재. 우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고 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기억해야 할 일들이 참나 많아요. 기억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주인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할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하신 그 승리로 바로 영생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모든 기억하고 되새기며 이 모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우리 읽겠습니다. 본문 24절. 그러면은 바로 기억하고 되새기고 전해질 때에 그 이유가 뭐냐?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는 이제 교육하는 그 목적이 그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강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구나, 이렇게 알게 하게 만들고, 또한 너희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계속 잊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잊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